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을 에드벤트라고 합니다. 에드벤트. 이 말은 로마 제국의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새롭게 즉위하면 여러 지역과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행사를 히스 애드벤트, 그의 출현, 그의 도래, 그의 등장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신 황제인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유래입니다. 이 대림절은 구원자로 이미 오셨고 또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계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목자들은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시작과 마지막이 공존합니다. 교회적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지만 인류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끝납니다. 그 종말을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심판의 주님이라는 묵상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 남유다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잘나서 위대해서 대제국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 왕궁을 거닐다가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의 영광은 바로 내 능력이다, 내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저 그는 왕궁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사람에게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살을 7년 동안 밖에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아무리 왕이었다 할지라도 사람 미친 겁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삽니다. 머리털은 독수리털처럼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그렇게 7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7년의 기한이 찾아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렸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은 내 영광, 내 능력이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정신이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왕이었으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7년 동안 밖에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됐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습니다. 밤이슬을 맞습니다. 머리털은 독수리털,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성탄은 우리에게 평화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광, 서로의 영광만을 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권을 주셨다.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는 고난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예수님은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우신 심판자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의로운 심판자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심판자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0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의로운 심판자라고 증거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로 준비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그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갑니다. 그가 비록 젊은 나이에 헤롯에 의해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가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이 세례 요한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고 맙니다.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의 그 총명을 거두시면 짐승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점점 멀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세례 요한처럼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말씀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 성경은 지금 누구에게나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 생활을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교훈해 줍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삶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의의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려면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내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세 번째 증거는 바로 모세의 증언입니다.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절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신명기 18장 18절에도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모세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42절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 드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자기를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또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신, 기록하신 이 성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내 열심, 내 만족, 내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은 피하는 날이 될 거예요. 두려운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